네, 사도행전 9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8강에서 8장 37절을 하다가 끊어졌는데 그 뒤에 잠깐 보충하고 9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8장 38절부터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러 내려가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자, 침례라는 의식 자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성령을 받았다는 간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침례를 주는 동시에 간증의 그런 증인이 된 것이요. 그리고 이 내시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빌립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형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물침례, 그리스도인이 받는 물침례는 모형이다. 무엇의 모형인가? 거듭남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물침례가 상징하는 것이 있죠. 성령 침례인 것이요. 성령 침례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과 원수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적에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심과 동시에 그 사람이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갔고 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영에 들어와 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 속사람이죠. 그리고 속사람에 내주하고 계신 것이 성령인데 동시에 우리 자체가 성령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영적으로는 가능한 것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영적인 멤버들은 구원받은 죄인들이죠. 한 명 한 명의 죄인들이 전체를 그 우주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신다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과 동시에 우리도 삼위일체이신 성령의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침례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침례 의식인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의식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례와 정해진 방법에 따라 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룰이 있다는 것이요. 침례는 그냥 대충 마음만 가지고 하는, 그 마음만 중요하고 형태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건 의식이다. 세레모니, 의식이라는 것이요. 의식이라는 것은 잠겨야 된다는 것이, 어쨌든 잠긴다는 의미에서의 침례인 것이요. 그 세례를 주는 경우, 그 세례는 침례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가 없죠. 머리 위에 물 몇 방울 뿌려주면서 이것이 성령 침례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 의식을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서로 그 만담, 개그를 하는 것을 지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의식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을 알고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물침례에 순종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증을 선한 간증으로 받아주신다. 그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죄인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선한 간증으로 받아주신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 간증이 중요합니까? 그냥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충분한데 굳이 침례라는 의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오랫동안 침례를 받지 않는다든지 뭐 침례를 받지 않은 채로 교회 생활을 쭉 하다가 뒤늦게 받는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구원받자마자 이렇게 가능하면 여건이 되는 대로 바로 침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꼭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도 되고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원칙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원칙에 따르는 것이 또 어떤 교리를 말씀하실 적에 그 교리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이 지상생에서 하나님이 복을 받고 잘 사는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주셨으면 우리가 거기 순종하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것입니다. 뭐 그거 안 받으면 뭐 어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 받았고 나서 침례 안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침례 순종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자기 주관을 고집하고 살 때 그만큼 이 지상생에서 놓치고 사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본도 못 지키는 사람을 쓰시지는 않겠죠. 자신의 일에 쓰시지는 않겠죠. 기본이 되는 사람을 쓰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있어서 떳떳하고 그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떳떳하게 하고자 하면 시키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빌립을 데려갔다라는 이 언급을 볼 때 역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빌립을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모두 그와 같으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한테 그 성경적인 지식을 심어줘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이런 몫이 맡겨진 성경 교사나 그런 양육자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 빌립은 전도자로 지금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자로 일하고 있죠. 그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여기에 붙들어 두고 아니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가 성경 공부를 시켜주겠다거나 이렇게 사람을 소위 끌어모으고 이렇게 회유시키는 일을 빌립은 안 하죠.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자의 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구령을 했을 때 내가 모르는 죄인들을 구령하게 되죠. 대부분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을 구령해서 그 사람이 구원만 받고 고백만 하고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긴 할 텐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하게 말씀을 잘 뿌리면 된다. 그리고 뿌린 것을 자라게 하시고 자란 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런 후속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은 역시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께서 알맞은 사역자를 시켜서 그런 양육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입장에서 내가 팔방미인이 되어서 성경도 가르치고 양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동분서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네, 그것이 여기서 주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보겠습니다. 40절 빌립이 아소토에 나타나 카이사랴에 이를 때까지 지나가면서 모든 성읍들을 전파하니라. 네,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해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자, 사울의 핵심, 그가 바울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으면서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인 것이요. 전도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셔서 믿게 한 것은 일종의 그 유대인들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의 방식인가 하면 그 스가랴서 12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있죠. 스가랴 12장에도 있고 또는 계시록 14장 이런 데서 보면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물론 14장에서는 휴거시키는 게 주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스가랴 12장에 보면 확실히 유대인들이 환란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공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남을 통해서 그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은 그 스가랴 12장에 일어날 일을 하나의 모형적으로 예비 체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형적 체험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모형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라 진짜 구원을 받았지만 이때 있을 일을 하나의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사울의 회심이다. 그래서 모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 타입의 인간이 선택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회심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또 스테판을 죽이는데 찬동하고 골수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그 어떤 사도나 그 전도자가 가서 전파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야만 됐던 것이요. 그래서 그는 즉 사울은 스가랴 12장에 그때 가서 회개하는 유대인들처럼 아주 완고하고 완고한 종교인이었던 것이요. 종교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나쁘게 대하고 죽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버리신 것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은 유대교 전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기 어렵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부활도 믿는다고 하고 구약 성경도 다 믿는다고 정통으로 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근데 하나하나 헤집어 보면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은 탈무드를 믿고 미시나를 믿고 탈무드 미시나라는 것은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떤 주석을 달거나 또는 그 랍비들의 의견을 달아놓은 것이 그런 그 잡스러운 책이 미시나나 탈무드인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보다는 주석서를 더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실 잘 모르고 랍비들이 무슨 말을 했다 이런 것만 잘 아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했다는 말을 다 찾아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이런 믿음을 주는 말들이 하나도 아닌 것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더 그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이 인생을 얼마나 어떻게 더 다른 사람들의 부를 효과적으로 편취할 수 있느냐, 소위 사기치는 방법을 가르친다든지 또 종교 사기, 모든 형태의 사기를 종용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종교인을 길러내는 것이 현재 있는 그 유대교인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스가랴 12장에 나타나셔서 회개시키기 전에 회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런 완고한 상태에 지금 있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위협과 살기를 내뿜는다. 아주 적나라하고 직접적인 표현이죠. 사울은 그 마귀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그가 그 젊고 온순하고 선량한 그런 또 종교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학자 청년이었었죠. 근데 어느새 그가 이렇게 마귀적이고 위협과 살기를 내뿜는 마치 카인 같은 살인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복음에 대해서 원수가 된 것입니다. 예. 복음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요. 마치 파로가 스스로 그 나쁜 선택을 하면서 계속 완악해진 것처럼 사울도 마찬가지 그런 타락의 과정을 밟았던 것이요. 그래서 그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진압하겠다고 그 전 세계적으로 날뛰기 시작한 것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만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마스커스, 유대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여기는 별도 시리아 영역인 것이요. 시리아는 그 로마의 그 별도 영지인 것이요. 거기는 총독도 따로 있고 다 전혀 다른 지역인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가능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거기도 그 유대교 사회를 이루고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서 지역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었죠. 그래서 또 거기에 통치자들이라든지 그런 유착된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법적인 일을 해도 눈 감아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땅이 아닌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잡는 그 일을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그가 본 것은 빛이었습니다. 즉 빛의 천사였던 것이요. 그는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 빛이 둘러 비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빛은 사울에게만 비추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개인적으로 비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즉 빛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빛의 천사를 가장하는 자로서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만일에 사울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거부하고 다른 빛을 따르다고 하면은 그 적그리스도의 빛이 그를 비췄을 것이요. 그러나 그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말씀하시는 그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또 받아들인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어둠에 속한 사람들, 어둠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회심하는 죄인은 그 빛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요. 어둠 속에 있고 거기서 나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편리한 것이죠. 빛을 비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먼저 비추는 이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빛을 전달하는 매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전달받는 또는 그 별빛으로부터 또는 달빛으로부터 받는 그 빛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죠. 그 빛을 전달하는 그 매체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빛이 오듯이 그 매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읽고 늘상 접할 수 있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인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빛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빛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빛은 우리를 태우는 지옥불의 그런 파괴적인 빛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는 소생시키는 빛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이기에 나름인 것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울이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은 그 육신적인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렬한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에서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였다고 하면 사울처럼 되는 것이요. 눈이 멀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체질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아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빛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한테 바로 들어오면 우리는 사울처럼 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그래서 가시체를 걷어차는 이 행동은 사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나 다리나 손이나 다른 지체를 걷어차는 행동과 같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행동은, 박해하거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그 행동은 그 박해자인 사울을 영적으로 상처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자신은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겠지만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던 것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고통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종교적인 훈련, 수련이나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억누르는 연습을 하는 것이요. 혹은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욕이나 고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이 올라오는 것을 막는 것이요. 또 그러면 어떤 그 기도문을 웬다든지 경구를 웬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양심의 작용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훈련을 가지고 양심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러나 양심은 잠시 그 고통이 상쇄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또 양심의 가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자기가 그 스테판을 죽이게 했던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자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 양심에는 무거운 짐과 가책이 되어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는 그 원인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그 어떤 거짓 선지자를, 나사렛의 거짓 선지자를 믿는 그 사람들을 제재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박해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세상 다른 종교들은 이와 같지가 않죠. 그래서 모슬렘들을 박해하는 것은 마호메트나 혹은 알라에 대한 박해가 아닌 것이에요. 불교도들을 때린다고 해서 부처가 아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부처는 그 부처와 또 불교도들은 서로 머리와 지체의 관계가 아니죠. 또 알라와 마호메트 교도들은 서로 몸과 또한 지체의 관계가 아니죠. 그들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불교도는 불교도고 또 그 석가모니는 석가모니고 따로따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괴롭히거나 그리스도인을 죽이거나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이에요. 사울이 괴로웠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였던 것이에요. 6절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한편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을 들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 없이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가더라. 그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그래서 죄인의 그 빛을 받았을 때 죄인의 반응, 구원 받았을 때 죄인의 반응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 빛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하는 순간에 사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벌써 믿은 것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성령을 받아 거듭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연적인 반응은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생각이 먼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즉시로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쭉 살아왔던 대로 또 살고 싶은 대로 쭉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 것이요. 그래서 구원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비판하면서 구원만 받고 그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죠. 구원파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도 않은 것이요.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떤 성경을 이제 읽고 어떤 성경으로 공부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는가,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바로 하늘나라 가는 상태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침상에서 예수님 영접해서 바로 죽는다면 상관없겠지만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이제 구원받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거는 당연히 제 1번 과제가 되어 있는 것이요. 구원만 받았으니 땡,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산다 하는 것은 그냥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떨어진 1호 명령이 무엇입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바로 안 알려주셨습니다. 성읍으로 먼저 들어가서 너가 기다리고 있으면 차차 알려주겠다.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자세히 보면 며칠을 기다려라, 몇 시간을 기다려라, 너 눈이 언제 떠질 것이다, 이런 얘기 없이 그냥 기다리면 알려주겠다라고만 하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보통은 자상하게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훈련도 시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려고 했으면은 충분히 기다릴 줄 아는 그 연습도 시키시는 것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심경이 황망하고 갑갑하고 또 앞날을 잘 몰라서 불안하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이게 구걸하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무능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워낙에 악독한 짓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한테 왜 이런 가혹한 일을 베푸셨냐고 항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일단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기는 해야겠고,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럴 때 보통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은 울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사울은 이 바울은 상당히 독특한 사람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 99.9%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통은 우리는 그 바울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요. 우리는 견디지 못하겠지만 바울은 참고 견딘 것이요. 그것도 조용히 견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자 10절로 넘어가서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타소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가진 악한 짓을 행하였으며 여기서도 그가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으라는 권한을 받았다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늘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하시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마스커스에 있던 한 그리스도인 제자를 시켜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시켜서 바울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상태로 돌려놓으시고 그를 이제 사도로 삼으시는 것이요. 자, 우리가 바울이 언제 안수받고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도 없고 사도로 선출되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회심시키시고 직접 부르시고 다 직접 하신 것이요. 물론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긴 하셨지만은 아나니아는 그 바울을 회심시키는 일조차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요. 아나니아는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해주는 그 이정만 베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 눈을 뜨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확실한 것이요. 그가 예수를 믿은 것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순간에 회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 성도들에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선한 이적을 베푸는 것이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이 타당한지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앞으로 행할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가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참으로 가까워하게 여겨지고 멍청하게 여겨지고 또 완악하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이요. 그러나 사람은 미래 일을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죠. 바울이 되어서 엄청난 일을 할지 아니면은 더 마귀적인 일을 할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혹은 아나니아가 가서 그러니까 사울을 치유해 주려고 하는데 그 사울 옆에 있던 그의 측근들이 그를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라도 하면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는 적지로 가서 이 적들이 있는 소굴로 가서 적을 치유해 줘야 되는 입장인 것이요. 그러니까 사울은 현재로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적인 것입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외부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고 아무 표시도 안 했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그가 전부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그 사울로 알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나니아를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일을 사울에게 베풀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하시죠.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선택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류를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바울이 부르심 받은 전파자라는 사실은 로마서에도 11장 3절이라든지 15장 16절을 참조해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왕들이라고 할 때 그는 그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또는 나중에는 카이사 앞에서 증거를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왕들과 수상들과 또는 뭐 통치자들과 대통령들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가 기회가 있는 사람은 비교적 소수죠.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건에 그리스도인을 쓰실 경우가 있는 것이요,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경우도 있는 것이요. 바로 바울은 그런 임무를 위해서, 특수한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그 세계 정세를 주관하고 있던 세계의 한 구대륙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던, 즉 구대륙이라는 것은 신대륙과 대비해서 말하는 그 의미죠. 그 카이사 왕을 접견할 기회를 갖고 그에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다고 하면 사울은 대단한 기회를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는 사도였는데 그 다른 사도들이 받은 것보다는 좀 더 폭넓은,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언제 있을 것입니까? 대환란 때 14만 4천이 우리는 떠오르죠. 그 사람들이 왕들과 누구에게 가서 전한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그때 대환란 때가 되면 그 이 지상에는 그 이방 세계의 10왕이 있을 것이요. 지금은 왕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왕들이 통치할 것입니다. 물론 그게 마귀적인 왕들이지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카이사가 그 적그리스도라는 악한 왕의 하나의 그림자였죠. 로마 시대의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모델인 그 시저 카이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10왕이 나타나서 이 지상을 통치할 텐데, 또 그 10왕 위에 적그리스도라는 악한 왕이 있을 텐데, 그 자들 앞에 가서 이 14만 4천들이 바울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메시지를 전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처럼 목이 잘려서 죽게 될 것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그 사람들을 예표하는 입장이 바로 여기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유대 이방인들과 또 그 이방 세계 전체를 그 그리스도께 이겨오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러한 귀한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16절,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시니. 그래서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고로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에게 상을 주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신다는 의미지, 여기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그 나쁜 의미에서, 즉 지옥이나 어떤 죄인들이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사울이 받아왔던 양심에 있던 그 고통이 있었죠. 5절에서 말씀했듯이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한 고통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받고 있었는데, 그 상처를 아물게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에 바울이 동참하게 될 텐데, 그 고통은 보상이 있는 고통이고 그 영원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고통인 것입니다. 17절,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자, 아나니아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사울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는 그 눈을 뜨기 안수를 받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군사로서 뛸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고 나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레디고 하면은 나갈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갓난아기로서 침상에서 뒹굴다가 여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침상을 벗어나서 띵걸음을 할 정도 되면은 또 이단에 잡혀간다든지 또는 그 거짓 교리에 붙잡혀서 또 반신불수로 앉아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극히 드물게 된 것이요. 그러나 바울은 예외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신 것이요.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 바울처럼 이렇게 바로 안전뱅이였다가 바로 뛰어다니는 것 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 자세만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내가 거듭났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늦었다라든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했지 나와 똑같은 자들이 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바울처럼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못했으면 뒤늦게라도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20절에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냐. 또 여기 온 것도 사람들을 잡아 선임 제사장들에게로 데려가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하니라. 여기 따로 설명할 것은 없죠.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 그것만 우리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0절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부처나 마호메트나 다른 종교 지도자냐 아니면 몰모교의 조셉 스미스나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직시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런데 순교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아들은 더럽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불견하고 불순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복음은 무너지고 성경은 무효가 되고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이 다 설명되고 복음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부활도 당연한 일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복음의 원천이고 또 복음의 근본 동기인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근본 동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고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렇게 요약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즉 바울은 그 사실을 어떤 성경 교사에게서 따로 배운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셨을 적에 구약 성경과 또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보여주신 교훈들을 통해서 그는 다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서신서들을 남겨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받았던 계시들을 어떤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요. 공부하기만 하면 서신서를 배우기만 하면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그래서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고 23절 그 후 열한 해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였으나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거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달아다가 광주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 내리니라.
자,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32절로 33절에서 약간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울은 비겁하게 도망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뱀 같은 지혜를 받아서 현명하게 처신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게 앞으로 돌격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략상의 후퇴를 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이때 이제는 바울이니까 바울이 이때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정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죽어버렸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죽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도행전 뒷부분은 잘렸을 것이고 우리의 서신서도 없어졌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한 그릇으로 쓰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의 육신적인 생명도 보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공사역을 마치시기 전까지 죽임 당하실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울도 살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또 도망치게끔 그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합류하려나 그가 다 그를 두려워하여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바울의 그 회심한 내력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여기서 바나바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후에도 사울과 그 절친이 되어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그 사역에 동행하게 되는 것이요. 28절 그래야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농박하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때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그를 카이사랴로 데려왔다가 타소로 보내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자, 여기서 그 바울이 그리스인들에게 농박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서 헬라인들은 일단 그 헬레니즘의 사상을 가진 어떤 철학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혈통이 헬라 계통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그런 남자는 헬라인 쪽이고 여자는 유대인 쪽이고 이런 혼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런 혼혈인 유대인들 혹은 그 개종한 그 헬라 계통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농박했다는 것은 왜냐하면 사울이 그 에피쿠로스라든지 스토아라든지 그 그리스 철학들이 있죠. 당대 철학들에 대해서 능통했고 또 유대교 자체들뿐만 아니라 당대 뭐 로마나 그리스의 철학과 모든 학문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학자들 그룹에 들어가서 또는 그 헬라 문화를 접한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쉬이 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은사가 여기도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외국어를 잘하는 각종 외국어를 하는 그 은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은 물론 바울 자신은 자기가 언변이 약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과 토론하게 논박하게 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이나 그 헬라 사상이나 또는 어떤 그 웅변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울을 누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요. 30절 그때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그를 카이사랴에 데려다 타소로 보냈다. 31절 여기서 주를 두려워함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회가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행했다. 그 수가 늘어가더라. 오늘날에는 그 성령의 위로는 좋아할지 몰라도 주를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왠지 어색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회심의 이유가 되고 주를 두려워함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요. 이게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회개의 동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면 우리가 즉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설치하신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할 동기가 사라질 것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될 동기의 50%는 우리가
그 구원받지 않았을 적에 반드시 지옥에 가리라는 그 선언 때문에 그런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없다고 하면, 영원한 그 불못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될 동기 50%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의로우심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회심의 동기도 되고, 또 거듭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것은 항상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그 주를 두려움이 있을 때 신앙이 변질되거나 부패되거나 배교하는 일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는 주를 두려움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행했다. 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32절부터는 또 단락이 바뀌면서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32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